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같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종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 유다로 올라갈지를 여쭙고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 순종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사울의 시신을 장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신이 죽은 사울 대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모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사하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전사하고 이제 이 소식을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듣게 되었잖아요. 이제 듣게 된 것까지가 1장이에요. 사무엘하 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유다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의 첫 걸음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지금은 시글락에 있잖아요. 블레셋 진영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유대 땅으로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 12지파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중에 다윗이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속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울, 죽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네 보호해 줄게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한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윗에게서 이 관점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과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에게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아브넬 주도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형성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를 더 보면
이 다윗이 세운 이 한 지파의 나라가 이 나머지 11지파를 통일하게 돼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 하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그 세 가지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다윗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다윗이 피난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다윗이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쫓기고 사울이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사실 믿음을 더 체득하게 돼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죽이려고도 아마 했을걸요. 그런 마음도 들었을걸요. 그래서 옷을 뺐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근데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놔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뭘 느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도 못 죽이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다윗은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일라라는 곳이 이름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이 그일라 성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가 위험에 처하니까 도와줘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일라 성을 도와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옵니까? 저 잡으러 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다. 그럼 2번째 질문,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이 넘겨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요, 다윗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이 사람들 현재 왕인 사울이 와가지고 내놔, 그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망명해 있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뻔하다가 참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본거지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다 아말렉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시글락은 불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다 정신이 나가지고 다윗 쳐 죽이자고 그러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다고 그래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때도 잘 보시면 여호와께 물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우리 애들, 우리 아내 빼앗아 가지고 포로 잡고 도망간 이 아말렉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굶은 애굽 소년 만나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지고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윗이 계속 경험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삶에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맞구나.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피난 생활을 통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거죠. 그게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는 행동 속에 이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볼 텐데,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제 순종과 겸손과 포옹, 인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제가 요걸 하나 해요. 여러분, 사울은 묻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이 가운데서 계속 물었지만 계속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입니다. 사울은요, 블레셋하고 처음에 전투할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적진이 막 어수선하니까 제사장에게 야, 에봇 가져와라, 그렇게 했다가 물을 내다가, 하나님께 물을 내다가 적진에서 막 소동이 더 커지니까 집어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묻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자기 뜻 따라요. 아말렉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조금 남겨와서 자기 자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요, 사울은.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피난 생활, 도망자의 생활 동안에 체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믿음이요, 고난 속에서도 자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종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 다윗이 이렇게 체득한 믿음이 어떻게 사울이 죽은 이 상황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일단 물었어요. 여러분, 올라갈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은 안 묻고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상황입니다. 블레셋 망명에 있다가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왕이 죽었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혼란하죠. 그러면 영웅을 기다린다고요, 사람은.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나 세계처럼 무슨 몇 대 대통령을 거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1대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왕이 처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군가 우리나라를 구해줄 영웅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제1순위가 누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그냥 휘어잡고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하니까 다윗이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로 가리까? 그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 그럼 가지 뭐. 그리고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헤브론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 아내, 이삭, 야곱,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유해가 있는 곳, 약속의 장소죠. 이게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먼저 보내세요. 거기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데 다윗이요, 이런 거죠. 순종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뜻을 내가 할 거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의도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런 걸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정하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저한테 묻는 거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오늘 청년이 여기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 같은 거 있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저 형제와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저 자매와 사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 목사님 한번 좀 만나 주실래요? 그럼 만나면 대부분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 대고? 안 되는데, 니들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도 그 말을 제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려고 묻습니까? 그냥 결정하고 묻습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재밌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개업 예배 목회자들이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드리는데 이제 가끔 참 개업 예배 드리기 힘든 개업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참 희한한 개업 예배 갔습니다. 술공장 개업 예배. 근데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집사님 이거 참 사업을 하다가 이 큰 일을 하셨는데 속히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왜 묻느냐 이거예요. 순종하려고 묻느냐 아니면 내가 결정해 놓고 묻느냐. 다윗이 여기서 전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더뎌요, 더뎌.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더뎌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좀 더 빨리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1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7년 6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한 족속의 왕으로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짧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 6개월. 다윗이 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 이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묻고 시작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체득하면서 점점 고백하게 되는 게 이거죠. 사업을 시작한다, 뭐 누가 결혼을 한다, 누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께 묻죠. 이게 주님의 뜻 맞습니까? 이거죠.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 그럼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다윗은 아마 에봇을 가진 제사장이 물었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주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많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결정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잖아요. 물론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알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요.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알아가는 기간이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더니 진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아들 나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보면 고민을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주라. 다음 날 새벽에 아들 데리고 그냥 어깨에 메고 짐 어깨에 메고 종이랑 간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너무 크고 아브라함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면 무조건 주님 뜻 따라야 된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드리니까 이삭을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드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하나님 따라가 봤거든요. 죄도 지어 봤거든요. 실수도 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 그러면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뜻 따라야 된다.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잡아 드리려고 할 때, 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4절 창세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아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가도,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달라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하나님 인정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점점 여러분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 어쩌지? 신앙생활 어릴 때는 좀 그렇게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면 이걸 알죠. 하나님이 오르시다. 나하고 다르면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것을 7년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왕으로 지낸 이 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좀 더 급했을 겁니다, 본성으로는. 그러나 좀 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왜? 내 뜻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다르면 하나님 뜻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겸손과 포용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포용. 첫 번째는 이제 묻고 기도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과 포용인데, 오늘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포용한 일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언급을 하도록 하죠. 이 길랏 야베스, 이 지도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이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 동편 지역을 길랏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야베스 족속이 사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사울이 아벡과 길보아 전투에서 지금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줬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 사울 왕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 맨 나중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첩하고 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자기 첩이 강간당하고 무참하게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죽은 첩의 시신을 12관광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베냐민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 어떤 친밀함이 있었냐면,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전쟁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서 백성들에게 확 인기를 끌게 된 제일 첫 전쟁, 사울이 제일 잘한 전쟁 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우리한테 항복해.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눈 하나부터 빼고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령을 보내요?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이 소를 몰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보내면서 이 싸움에 다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사울이 한 전쟁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요. 사울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자기들을 구해준 왕이 죽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사울이요 폭군이었고 나중에 좀 이상해졌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자, 5절부터 보시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은혜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 이게 죽었는데도 이렇게 너네가 사울에게 죽은 그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 지냈으니까 참 잘했다 고맙다. 5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너네가 잘했으니까 은혜 주시기를 참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네한테 참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해줄게.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라. 야,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면 내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됐거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은혜롭지만 상당히 다윗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사울 계열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한다고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포퓰리즘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일 사울하게 친했던 사람을 다윗이 먼저 포섭하는 걸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한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입장에서 봅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울은 그들에게서 구원자였고 그들이 너무 힘들 때 도와준 너무 고마운 왕이었어요. 그거 죽었으니까 지금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들리죠? 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대. 여러분 지난주 본문 혹시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다윗이 실권을 잡을 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말렉 소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였다고 상 받을 줄 알고. 근데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이 사건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것을 다윗이 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참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야, 다윗이 왕 됐단다. 야, 이제 막 우린 끝이다. 우리가 사울한테 장사 지낸 거 그것도 무슨 빌미를 잡아서 우리 죽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공포 정치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걸 유의 깊게 보십시오. 원수 갚지,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아브넬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면서 죽여버려요.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요. 포용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전령들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안심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 죽인대, 잘했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모든 면에서 원수가 갚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죄를 뒤집어 써서 너 다윗하고 함께 있었어?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무리도 죽였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모든 피난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울이 나 못 죽인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 산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놈이 내 원수야? 저놈 내가 죽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포용하고 내가 겸손하게 그를 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임한다. 사람이 넓어졌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포용력 있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나를 못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베드로가 당황했잖아요. 밤에 뭐 가론 유다가 가지고 키스하면서 막 몽둥이 가지고 몽치 가지고 군사들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잘했다 고맙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 주신 자는 내가 안 마시겠냐.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셨죠.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고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죽이려 했는데 그는 살려주셨을 때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석이 이쪽에서 때린다고 해서 같이 때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길을 가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포용입니다. 포용.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흘 만에 살리실 것을 믿으셨으니까. 믿음이 우리를 포용력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뎌 보여요.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사건은 갑자기 이제 다윗에게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로 관점이 옮겨지는데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여러분 사울이 죽었고 우리가 길보아 전투에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이스보셋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인지 잘 기록도 안 되었던 아들이에요. 아마도 서자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많은 학자들이. 별로 사울이라는 왕의 아들 중에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죽고 나니까 왕의 적통을 이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잡으려니까 한 사람 골라 잡은 게 이스보셋이에요. 실제 권력은 누가 잡고 있느냐?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브넬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서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그 다음에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잘 보세요. 아브넬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열한 지파를 모은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랐대요. 이스보셋은 호수아비, 다윗은요 작지만 결속력 있게 나갑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아브넬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 요압의 군사들이 싸우는 장면이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자,
적지만 결속력 있게 갑니다. 그래서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보셋은 2해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7년 6개월.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하기를 똑같이 7년이어야지 왜 여기는 2년 여기는 7년이냐. 아마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막 여기저기 힘을 써서 하는데 규합하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 아브넬의 왕이 된 데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데에는 인간의 힘이 들어갔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요 단순히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그거예요, 여러분. 인내랑 우리가 참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런 답답함 가운데 참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세상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죠. 4절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기 전에 한 유다라는 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움 받아서 처음에 한 일들, 그 다음에 있었던 이 기간들을 오늘 짧은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 다윗이 뭐 했다고요? 묻고 순종했다. 묻고 순종했다.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포용했다. 믿음의 선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